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시는데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절망을 이길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마르다와 또 그의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이 선언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부활과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이 2024년 9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는 이 말씀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기선은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한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한다는 이 말씀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친구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사로의 동생들 두 자매가 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빨리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들어 있는 나사로에게 즉시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며칠 동안 더 지체하게 되십니다. 결국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 잠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마르다는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하시자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이가 병들었을 때에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든 이러면 안수해 주시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런 낫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예수님께서 즉시 오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슬픔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너의 오라버니, 지금 죽어 있는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먼 미래, 다시 그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마르다의 나사로와 마르다만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란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의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뜻을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는 부활이니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자신이 부활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그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언의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을 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부활 때가 언제쯤 일어날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라는 이 선언에 대한 정명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어 그의 육신이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죽음과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2024년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보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은 그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 일어난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진영의 한 진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진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요. 또 하나는 마귀와 사탄과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진영 가운데에 한 진영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지배 가운데 놓여있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사망과 죄와 죽음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생명과 은혜가 지배하는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말하는 이 두 진영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 사람, 즉 사탄과 죽음과 여러분 사망과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생명과 은혜의 지역 가운데,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나사로가 지금 죽은 상황 가운데에 다시 선포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부활의 그 근본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다니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 그 자체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가 소유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부활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라고 하신 후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단지 죽어서 일어나는 먼 미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 다음에 일어난 미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먼 미래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아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늘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은 단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풍성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 누릴 생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완전한 성화의 영화의 모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공고하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생명이 아니라 죽어서 누려야 될 생명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공고한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육신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있을 것이냐는 이 고백처럼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을 때 소유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이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죽음 이후에 누리들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공고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 생망 가운데에 영생을 소유한 자로 기쁨과 은혜와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생명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가 부활을 경험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감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진실로 부활을 소유한 자로, 생명을 소유한 자로 2024년 9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1장부터 끝까지 다룰 기회가 한번 있을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배교와 고통과 고난이 일어날 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도의 기도의 소망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세상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직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또 이러면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인데요. 저는 10월 달에 우리 청년부에서 양화진에 가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닐 때에 양화진 묘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50년 전에 이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평균 나이가 25세 전후였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큰딸이 이제 20살이 되어지는데요. 25세 전후에 여러분, 그들의 모국 땅을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고요. 여러분, 이제 걷지 못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옵니다. 이런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런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 이후에 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충격과 어려움 가운데에 직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끝까지 그의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조선 땅에 그들도 묻힌 것이죠.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묘지에 묘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몸을, 나의 육신을 조국 땅에 묻지 말고 이 조선 땅에 묻어 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어도 이 땅에 부활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었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죽었어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삶을,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에 부활이 일어났음을, 내 삶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그래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져야 될 생명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망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우리의 육신의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그래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도교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심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와 또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